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그 부사구 때문에 문맥과 상관지어 읽을 또 격려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참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알려면 민수기 21장을 알아야 되겠고, 민수기 21장에서 그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급격한 힐링, 그 치유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쳐들려진 노뱀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입증할 길이 매우 묘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뱀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뱀입니다. 여러분께서 민수기를 안다고 전제하고 다른 논평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광야의 길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뱀을 보내서 7만 명 정도를 순식간에 물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순식간에 물게 하여서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불평하여 반역하는 이 무리들을 불뱀으로 물어 죽게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긴급한 중재에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급격하게 반전시켜서 살리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놋뱀을 쳐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쳐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하는 방법, 굉장히 인간의 지성을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단순한 그런 처방입니다. 사람 보십시오. 이게 무슨 외과 수술도 아니고요,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외과 시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독뱀에 물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미국에서 독뱀에 물리면, 애리조나의 불뱀에 물리면 2억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옵니다. 2억 원. 불뱀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에 독이 섞이면 피는 더 이상 피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실존적 정황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놋뱀을 쳐서 만들어서, 근데 이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고통과 놋뱀 사이에는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간섭으로 말할 때 불뱀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불뱀과 마찬가지인 그런 죽어버린 불뱀, 다시 불뱀의 위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뱀을 압도하여 이겼다고 느끼게 만드는 놋뱀을 쳐들어서, 즉 뱀의 위력을 박탈당한 뱀, 뱀이 더 이상 물지 못하는 뱀, 다시 말해서 놋뱀답지 못하는 뱀, 전향한 놋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못하는 놋뱀을 쳐다보아 불뱀의 위력, 즉 독의 위력을 이기게 만드는 방식.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당시 민간요법으로 또는 그 당시의 그런 수도 매직한 방법으로 보통 일어났던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합니다. 하나님이 마술을 신봉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베두인 족속들이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추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불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 방법의 우스꽝스러움보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존적 그 정황의 그 참혹성 때문에 사람들은 쳐다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불뱀이 쏘아대는 그 독의 그 위력적인 그런 기운에
정신을 잃을 만큼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친 사람만이 노뱀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과학적 인과관계나 논리적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looking up to 합니다.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노뱀은 불뱀의 뱀인 걸 볼 때, 뱀은 뱀인데 더 이상 물지 않는 뱀, 다시 말해서 제압당한 뱀, 다시 말해서 독을 빼앗긴 뱀입니다. 그 독을 빼앗긴 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힐링,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모종의 관계는 있습니다. 모종의 관계는 있지만 과학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뱀에, 불뱀에 물려서 치명상을 입고 경각을 다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노뱀 자체의 어떤 그런 화학적 위력이라든지 물리학적 그런 치료의 힘 같은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뱀을 주신 하나님이 노뱀도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냈다고 믿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줬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고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노뱀을 쳐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이 엄청난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저항하고 반역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이런 징벌을 받았다고 자기 죄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노뱀을 쳐다봅니다. 여기서 신학적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뱀과 불뱀의 관계는 죄와 벌의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하는 행동입니다. 즉,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치명상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즉,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 선택한 나의 그 사망을 선택한 나의 그릇된 결정을 하나님이 지금 벌 주는 거라고 신학적인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에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신학적, 신앙적 인과성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적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믿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노뱀은 구세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냈다고 믿는 사람에게 노뱀은 본능적으로 인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약 성경을 모를 때도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런 엄청난 1500년 이상 계속된 구원사를 몰라도 예수님을 전도받는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구되고 이탈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고난과 죄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쳐들어 고개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고 신학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인트로덕션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때 노방전도에서마저도 전도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생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 죄와 고난이 있다고 믿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조성해 놓은 예비된 마음밭에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창세기 1장부터 가르쳐서 전도 못합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뱀 때문에 막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막 보통 사람들 싸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해보면 느끼기에 구원의 25시에 와서 절망이 무르익은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라고 하면은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은 뭡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극단한 고난을 주셔서 이런 자기의 인생이 독기운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고 심장이 파열될 만큼 고통에 옥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쳐들린 노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연적 재해와 역경과 개인적으로 당한 신체상의 장애, 그 세상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지변만 일어나도 하나님 탓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1755년에 11월 1일 날 만성절 그 다음 축제날 리스본 대지진으로 7만 명이 몰살되었습니다. 이 7만 명이 몰살되는 소식을 듣고 프랑크푸르트의 8살 소년 요한 볼프강 게테가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독일의 선제후가 신성 로마 황제를 뽑는 선제후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자기 애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실망해서 지와 진실에서 자기는 이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안 믿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탓이라고 쉽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 탓이라고 정말 말하려면 하나님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걸 알고 나서 탓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하나님의 탓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한히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해 독생자가요.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쳐들린 노뱀 같은 인자 같은 사람이, 독생자 같은 사람이 계속 출현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이화여대와 서울여대나 숭실대 이런 대학이 일반 전공 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브스텐셜하게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쳐들린 노뱀 같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looking up, 쳐다볼 수 있는 사람, looking up to 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쳐다보면 그 사람 때문에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바로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절비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쳐들린 노뱀 같은 사람, 오늘 본문 3장 16절은 독생자랍니다. 이걸 독생자는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독은 생을 꾸밉니다. 독은 자를 꾸미지 않습니다. 모노, 게네스,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히오스, 모노, 게네스입니다. 모노, 게네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스라는 말을 모노가 수식하니까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하나님과 전이무궁한 신뢰 속에 사는 아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 한 번도 반응해보지 않은 이 아들을 우린 독생자라는데, 이 독생자급 인물, 독생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심히 좋았던 아들이 자기 인생을 노뱀처럼 바쳤을 때, 노뱀처럼 징벌받은 사람처럼 살 때, 이렇게 의로운 자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이 벌받은 사람처럼 가난과 궁핍을 선택하는 걸 볼 때 독생자가 십자가에 쳐들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학우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우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연대 신학과 나온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인처럼 이제 벤덕 쓰는 담임 목사 밑에서 계속 종로로 하다가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비율은 7%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신대원 나온 사람 중에 담임 목사는 7%도 안 되고 대부분은 그래서 부목사 아내가 치과 의사라도 부목사 대접받습니다. 치과 의사 완전히 남의 일을 다니면서 연봉 5억을 받으면 뭐예요? 교회만 가면 치과 의사도 부목사, 담임 목사, 사모가 집합시키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아와 객과 가부 다음에 레인이 나옵니다. 레인이 바로 부교육자들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서 항상 신명기 저자가 제발 부교육자들 살리라고 제발 부교육자를 좀 제발 먹여 살리라고 객과 고아와 가부 객은 난민입니다. 난민 다음에 레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난민을 배출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신학과 교수들도 위험이 없어요. 우리도 난민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영과 교수들은 가면 제자들이 전부 다 사장이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되게 신라 호텔에서 밥을 먹지만 이 목사들은 그냥 대부분이 이게 상도동 근처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금은 일찍 내질 않아요. 경영과 대학원은 동창회 하면 바로 2억 나오는데 목사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목사들은 뭘 달라고 하지 내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레인 멘탈리티가 우리가 배출한 제자들의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급진적 사랑을 실천할 만한 풍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결핍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가나 신학교수나 교회가 압도적으로 내면서 독생자급 사랑과 순종을 세상에 방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야 될 우리가 동정과 사회복지적 수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슬퍼요. 근데 이거는 구약 종교 레위기부터 신명기부터 레인들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왜? 세속 지파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학교가 된다는 말은 정상적인 다리를 가진 사람을 목다리를 짚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즉 남이 주는 월급에 남이 주는 헌금에 의존하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자발적 거세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신학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고 독생자급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경악시킬 만큼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신학의 위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 받았지 객과 고아와 레인처럼 그런 수혜자 받으면서 그런 상품값 받으면서 좋아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목사들은 위험 있게 굶어 죽더라도 성도가 주는 돈을 몰래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자기가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생명을 바쳐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위험입니다. 신학의 위험은 뭡니까? 근데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줘야 됩니다. 모노게네스 히오스, 독생자, 즉 독특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청년이 자기 목숨을 바쳐야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사이가 매우 좋고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고통이고 본인한테도 고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집안에 사고 뭉치가 아프리카 간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이 공동체 모두가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안디옥에.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내기는 보내야 될 텐데 예산은 있고 그냥 목회 실패는 부목사 가라 이렇게 선교사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연쇄신학의 위험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독생자급 인물이 이 학교에서 숭실, 이하, 서울여대, 연대에서 나와야 기독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가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려고 하는 사람.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도 교회는 더 헌금하라 그래요.
수백억 비자금을 가지고도 내려고 하지 않고 쌀자루를 풀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파탄 나지 않고 욕심 때문에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지한 독생자급 순수한 인물들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주면서 노뱀처럼 쳐들려 있을 때 사람들은 쳐들린 노뱀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쳐들린 노뱀 같은 서성이 있을 때는 신학에 위험이 있었고 신학도가 정신이 바짝바짝 차렸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4,000원짜리 식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식당 가서 맛없는 거 먹고 그리고 그 7,000원 받으면서 바리스타 알바하고 그 극장에 가서 밤새도록 표 팔고 너무 슬픕니다. 청년들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일에 독생자급 인물을 우리 땅에 출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오해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오해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뱀 같은 덕식을 그리는 이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독생자급 쳐들린 노뱀 같은 인물을 많이 배출하면 한국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연세신학이 독생자급 하나님과의 연합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아들 하나님 보좌에서 들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종의 하신들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청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이 명제를 입증할 수 있을까? 돈을 쓰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내가 왕창 써야 될까? 시간을 써야 될까? 열정을 써야 될까? 참 여러 가지 생각. 그러면 내 개인은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에 6명의 청년에게 부채 탕감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3천만 원씩 교회 헌금 남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청년들 부채를 탕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부채 탕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희년 함께도 우리 청년 부채 탕감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작은 사랑이 아직까지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독생 성자급 인물이 쳐들려서 독뱀에 몰려 죽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명제는 입증하기 매우 힘든 매우 묘연해지는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세신학 공동체에서 성자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독생 성자급 연합 순종을 바치는 믿음을 바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에서 많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100년의 역사를 부끄러움 없이 개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독생자급 순종을 바치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은 툰드라처럼 어두워져 가고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갈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약속했는데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은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불일 듯 일으키라고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세신학 공동체가 독생 성자급 쳐들린 노뱀들의 동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쳐들린 노뱀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연세신학 공동체 기독교 대학 모든 공동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